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무서운 눈 속을 어떻게 뚫고 오셨는가? 저야 가까운 사택에서 평안하게 왔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가실 때도 정말 조심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한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을 살다가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공부를 하다가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충성하시고 예배만큼은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손 놓아버리면 우리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예수님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결심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거죠. 방 안에 꾹 앉아있을 때는 도와주시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봐도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세가 현장에 나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나 못 갑니다 하고 방 안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는 예배 현장에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배에 다른 것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 말씀과 중복된 말씀이 혹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에도 오늘 밤에 드린 이 말씀과 좀 중복된 것이 있을 거예요.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은 첫째부터 반드시 듣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2번 들으시게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복음은 한자 그대로 복된 소식, 너무너무 좋은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정말 남에게 증거하고 싶은 복음, 남에게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천물 날 것 같은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전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의 그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남에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만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는 전혀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도 은과 금 없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 걸어서 뛰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은과 금은 못 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20년, 30년 믿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고 그를 힘입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의 축복을 얻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경 66권 전체가 다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여러분은 성경 66권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말씀까지 모든 장마다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여러분은 알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심을 알고 있는데 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이성으로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정반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에 머리에 들어오면 이게 툭툭 튕겨나가지 진짜 우리 머릿속에 가만히 와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있고 우리는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왔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지혜, 이성,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한 번도 발버둥 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믿으려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저는 돈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지요. 이 예수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사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사귀고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정의한 것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어떤 성인을 말씀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말씀으로 정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교주를 향해서도 그 교주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만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정의해요. 사람의 말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할 때는 이 말씀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으로 정의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구원자에 대하여 정의할 때 그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죄인을,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의 최우선 조건은 죄 없는 존재야만이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는 인간 이상의 초월적 존재여야 합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존재,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격을 갖춘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그런데 인격을 갖춘 어린 아이로 오셔야 되지만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 이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가 돌로 만든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무로 만든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런 나무나 돌이 아니라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형상은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형상은 귀가 있어도 못 듣잖아요. 형상은 입이 있어도 말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마,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말을 다 들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신하면 인간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인간에게 아주 엄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벌만 내리시는 그런 신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항상 그 신에게 나갈 때 목욕을 해야 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야 하고 무엇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합니다. 신과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은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엄하잖아요. 항상 엄숙하지요. 그냥 조용조용합니다. 절을 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절합니까? 뭐지요? 108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안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그런 요구 안 하셔요. 그거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는데 뭐 1000번 절 있고 10,000번 절 있고 뭐 100번 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슬람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이슬람 상원에서 그 차인벨 소리를 탁 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이건 인간과 신 사이에 소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친히 함께하고자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 소리내어서 부르짖어도 그걸 다 들으시는 예수님.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한나처럼 속으거나 미친 사람처럼 아침부터 오전부터 술 먹은 그 여인처럼 술은 먹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여인 그렇게 보였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아침부터 무슨 술 먹었냐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속으로 막 자기의 속마음을 울분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셨어요. 소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내 말을 다 들으시는, 내 애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에요. 인격적인 예수님. 세 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장사 지는 것에 가셔서 이루하신 우리 예수님, 나인성 가부를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 산속 동굴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예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성경을 보신 우리 예수님, 언제나 돌이나 나무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고 앉아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간의 부처처럼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형상이 없고 형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에 찾아가서 그런 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과 동떨어진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시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하루 24시간 늘 친밀히 동행하고 싶어서 하시는 예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의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예수님, 너무너무 외로울 때는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그 예수님,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무릎에 잠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처럼,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잠자고 싶으면 예수님의 무릎 위에 잠잘 수도 있고, 너무너무 외롭고 슬프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울 수도 있고, 너무 고되면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또 잠들 수도 있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친밀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울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찬송할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찬송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울부짖어도 우리 예수님 그걸 다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안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살자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친근한 친구처럼 항상 그렇게 오래오래 사귄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